우리 개신교협회의 봉사위원회 주관 첫째 날 저녁예배를 함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느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볼과 백볼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같이 하느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특송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권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나는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그를 눈보라. 이 믿음도 굳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권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에게 은혜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인천 한마음교회에서 심화하시고 본회 대표 회장이십니다. 제 목사님께서 나오셨어요. 본문 중심으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있는 현수막에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들 잘생겼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잘생겼잖아요. 예? 참 우리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그런 목사님들 다 포진해 놨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 부흥협의회는 35년 됐습니다. 35년 됐는데 제가 31대, 32대, 33대, 34대, 35대 5년 동안 대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양보하시고 정말 내노라는 목사님들께서 다 사양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 따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봐요. 무조건 따르는 것. 네. 경주에서도 올라와 네. 물론 청주도 그랬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올라와 그럼 네. 절대 아니오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올라와서 하룻밤 자고 가 네. 그렇게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참 제가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구별하여 선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을 자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보내주셨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다면 한국 교계가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한탄의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그것도 그 비닐봉지에다가 둘둘 말려가지고 식구들도 못 보고 그냥 화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될 줄 누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불효자. 그게 불효자일까요? 시체를 못 본 것이 불효자일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어질 전국잔치,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여기 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서 은혜 받고 또 뭔가 오늘 좀 뭔가 내가 하나 얻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질고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도 타락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혼탁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번 성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 박종훈 목사님
계시록 전문가고요. 통합측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내일 새벽에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했던 오정두 목사님이 필리핀에 급하게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오정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오정두 목사님이 수요일 낮에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박종훈 목사님께서 수요일 오전에 하시기로 했습니다. 전에 지난번 집회할 때 가실 때 저 낮에 세워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용건이 좋은지 낮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셔요. 오늘 이야, 이것을 보면서 입으로 신한데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된다 하면 잘 됩니다. 죽겠다 하면 죽어야지요. 그렇죠? 흥하다 하면 흥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된다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통합측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합동측에 있는데 통합측 출신인데 서울의 영등포 신길동에 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정호 장로님, 통합측의 부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참 장로님이신데 수석 장로님이 미국으로 장경남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그분이 수석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그 여러분 PVC 파이프 있죠. 그 화장실 연통 빼는 것도 PVC고 모든 PVC가 안 들어간 데가 없었잖아요. 그 재료 원료 그게 뭐냐면 나일론 제품입니다. 나일론. 옛날에는 그 우리가 나일론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질기기 위해서 하나 옷을 입으면 몇 년 동안 입기 위해서 나일론 제품을 입었어요. 근데 이 나일론 제품이 질기기는 질긴데 불에는 또 약해. 그러잖아요. 불에 닿으면 아주 짓눌려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어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누런 코. 아시나요? 어쩜 그렇게 염증이 많아가지고 들어. 아시죠? 누런 코 몰라요? 네. 코가 이렇게 쭉 내려서 흠에 쑥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나 흠에 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와서 야 이놈아 이리 와 흥해라. 우리나라가 흥해서 잘 사는 나라인데 이 코를 이렇게 나일론 옷에다가 씩 닦으면 그냥 여기가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일론 제품을 수거해서 그 조각 그 옷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남은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거에다가 그 공장에 갖다 주면 그 나일론 조각이 불에 녹아져서 PVC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 같이 섞죠. 그렇게 되는데 PVC 그 재료가 바로 나일론 제품인데 봉고차 1톤차를 가지고 그 가리봉 그 또 구로동 일대를 다니면서 그 공장들마다 그걸 치워주면서 그걸 갖다가 팔면서 먹고 사는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수고해주면 그래도 청소해준다고 얼마씩 받았는데 나중에는 서로 자기네들이 가져갔다니까 그럼 한 가마니에 얼마 주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공임을 자기가 수고한 것을 플러스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 주고 사와야 되니까 참 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들고 하는데 어렸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그때 성전을 그때 한 1,500명, 2,000명까지 모였었어요. 그래 아이들까지. 근데 이제
성전이 비좁으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짓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는 안 되죠.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사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서 그때 신길동의 남설 아파트가 그때 아파트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경매가 붙일 정도로 이제 길거리 나앉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항상 싱글싱글 번글번글이에요. 네?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장로님 힘드시죠?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어렵다고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이제 길거리로 앉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참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던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그 우동을 먹으면 단무지 나오죠. 단무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미라고 그 당시는 일미가 이제 그런데 그 교회 다니시는 그 성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 그거 사업이 어렵죠. 그랬다.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 이걸 뚝 떼줄 테니까 장로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괜찮을 겁니다. 그게 뭔데요? 고속도로마다 만들어서 배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중재해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분식집마다 다 나가죠. 고속도로 다 나가죠. 아니 그 남서로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경매하고 결국은 길거리에 앉을 그런 상황인데 50평 넘는 아파트로 이사 갔다니까요. 남의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죠. 50평이 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요. 그 당시에 차가 제일 좋은 차, 그 좋은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통합 측의 부총회장까지 그냥 당선이 됐어요. 절대 그분은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해요.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어렵다는 소리를 안 해요. 된다! 잘 된다! 감사! 그 장로님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에 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라. 참 제가 이렇게 물을 보면서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 것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값이 기름값보다도 더 비쌀 때가 올 것이다. 무슨 소리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땅에는 어디든지 입만 대면 마실 물이 쫄쫄쫄쫄 흘러넘쳐서 이 산 저 산 계곡마다 입만 갖다 대면 먹을 물인데 무슨 물을 판단 말이야? 물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지금 진정한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게 정말 저 물 한 잔 먹을게요. 이 물이 그런 물이에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 이 물을 먹으면 갈증도 해소되고, 물을 마시지 않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그 물줄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 경상도로 흘러내려가는 낙동강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있고, 하나는 이제 서울까지에서 김포까지 내려가는 그 한강줄기가 있어요. 두 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줄기 하나는 황지연못이라는 그 연못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여기 절반을 나눠서 이쪽 저쪽. 그런데 물이 이렇게 샘솟아요. 속에서.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솟아오르면서 흘러내려가는데 낙동강까지 흘러가거든요. 그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 물이 솟아나는 물이 5,000톤이래. 5,000톤. 아니 그 조그만 연못에서 그렇게 물이 5,000톤이나 생산이 된단 말이야. 오다가 또 다른 물이 합쳐서 그렇게 큰 강을 이루어서 결국은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마을이 형성될수록 항상 물줄기를 중심으로서 마을이 생기거든요. 경주가 천년도읍이라 그러잖아요. 경주가 천년도읍인데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시내를 관통을 하거든요. 어떤 도시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한강이라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마을이 형성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조그만 연못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물이 된다. 참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줄기는 한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못은요, 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조그마한 장소인데 검룡소라 그래요. 여러분 검룡소의 거기 한번 인터넷 쳐보면 알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2,000톤 내지 3,000톤이 물이 생산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는 곳마다 전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적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오늘 소개되는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소생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40장에서 47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47장에 있거든요. 에스겔 47장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닿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대한 물줄기는요, 조금씩 흘러내려온 물이 결국은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모든 것을 다 적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전봇대와 전봇대. 오다 보면 전봇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모르시죠? 50m래요. 50m. 그러니까 천척이라면 45cm를 계산을 하면 천으로 하면 45m가 되거든요. 450m, 450m. 그러니까 전봇대가 9개, 전봇대가 하나 50m, 또 하나 100m 이렇게 해서 9개를 거치는 그런 거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성전 문에서 흘러서 내려가는 물이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닿았다. 그만큼 물이 조금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에 닿았어요. 야, 전체가 다 발목에 닿을 정도면 물이 많이 고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얘기할 것 없죠. 그런데 또 거기서 흘러가서 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닿대. 무릎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릎에 닿았다고.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닿대. 허리.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47장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질 못할 강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물이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세상을 적실 큰 강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천국비로 사용하셨던 그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는 씨앗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콧김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적은 그런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자라니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난 큰 나무가 되었다.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쫄쫄쫄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모아져서 헤엄칠 물이 됐다. 헤엄칠 물이 건널 수 없는 헤엄칠 물이 될 정도로 헤엄칠 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보면 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교회 가야지.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이고 그래도 안 가면 전화 올 거야. 전도사님 전화해서 아이고 성도님 예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아예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일이 생겨가지고 친구가 자녀가 결혼한다고 또 빠졌어요? 아이 성도님 왜 빠지셨어요? 아이 진짜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요즘은 그런데요. 신방 오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방 받을 때 어땠습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벽지까지 바르고 장판이 또 헤어졌으면 장판까지 새 걸로 갈고 목사님 신방에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사모함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제발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다 때가 되면 갈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좌절하게 만들고 뭔가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그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저 사람 핑계 대는구나. 그래, 핑계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치하지 말라. 노 타치. 아니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아유 제발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다야만이 살 텐데, 그 물이 타는 것을 거절하고 피해 다니면 결국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생명을 회복시키는 물이 되어야 된다.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 진정한 생명의 회복과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옛사람 마귀의 자녀의 노릇 이제는 끊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교회 갑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중성합시다. 아이고, 저는요, 핑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해서서 그를 사용하실 텐데,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항상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아유, 코로나 얼마나 무서운데. 장로님이 하는 소리, 목사님, 아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절대 집회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 집으로 보내세요. 믿음이 있는 장로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스터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코로나요,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렸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빈말 때문에 다 코로나가 번졌어요? 아니,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부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퍼뜨리고, 버스 그냥 10,000원 버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걸 막으면 결국은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마비가 되니까 거기는 타지 말라, 거기는 가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됩니다. 몇 명, 진행위원들 몇 명, 예배 진행위원들 몇 명 와놓고 절대 하지 않는다. 교회가 무슨 코로나 생산하는 곳입니까? 거기 그냥 매스컴의 어떤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아이, 큰일 난데. 아이고,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자녀들이 그냥 부모한테. 우리 성도도 그때 자녀가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목사님, 저요 코로나 좀 이제 끝나면 갈게요. 지금까지 하나? 지금까지. 온다는 소리는 잘해요. 아유, 구정 때 갈게요. 구정 지나고 갈게요. 아니, 추석 세고 갈게요. 지금까지 안 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코로나 걸릴 때 딱 한 번 내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한 번도 예배를 거스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밥 먹지 말라는데 우리는 다 먹었어요. 동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동장에 한 번은 직원하고 딱 데리고 우리 교회 딱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딱 안내 서면서 남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체크하려고 오는 거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했더니 동장이 안에서 잘하고 계시군요. 여기는 걱정. 주사, 여기는 이렇게 여기 하는 데는 볼 것도 없어. 앞으로 여기는 들어가지도 마.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도 안 왔어. 밥을 먹고 뭐를 하고 다 해도 누구 하나 말한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걸러가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한 번 딱 제가 전부 다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죽는 것은 그는 순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도 목사가 이렇게 한다면 무조건 따라와요. 왜? 복음으로 젖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그가 맞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으로 흘러내려가서 아라바, 요르단 계곡 지역을 지나 남방으로 흐른 후에 사해의 물을 고쳤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적시는 거예요. 여기도 적시고 저기도 적시고 저기도 적시면서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막 대지를 적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생태계가 좀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기후도 바뀌고. 그래서 제주도 감귤이 맛이 없어요. 차라리 우리 순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감귤이 더 맛있어요. 그 대구 능금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청송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청송사과도 이제는 맛이 떨어져요. 당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후의 변화다. 매미 태풍 때 모든 나무들이 얼마나 자극을 받았습니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무들이 다 시달림을 받았는데 가을에 벚꽃이 피더라고요. 가을에. 얘네들이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감각을. 벚꽃이 봄에 피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에 피는 거예요. 우리 나일락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양쪽에 나일락 나무를 심어놨는데 작년에 2번 피었어요. 2번. 봄에도 피고 가을 늦가을에도 피었어요. 세상이 이 생태계가 바뀌는 거 막 환경이 이제 막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올해도 이제 여념없이 이렇게 라일락이 피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가을에 또 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든 이 나무들이 막 계절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절 감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란이 꽃을 안 피운다 그러면 란을 뽑아다가 냉장고 속에다가 며칠 뒀다가 다시 꼽아놓으면 여념없이 바로 란이 꽃을 핀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물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소생의 역사가 있었다.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갯벌을 소생시키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없던 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물을 치게 되고 그물 친다는 고기가 있으니까 그물을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을 찌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학으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하시죠.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못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요 하는데 신기한 일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많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학이 안 된대요. 당신은 말기암이라 안 된대요. 말기암이라. 당신이 이제는 끝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할 곳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 기도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의술이 좋다고 전부 다 교회 안 오고 기도원이 왜 아름다운 기도원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좀 물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하러 안 오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세상 의학은 안 돼! 안 돼!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그런 언도로 하는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아름다운 기도원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간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함이 없냐 이거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어떤 의사 아무리 의술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의사일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100일 때 사형 선고 당했던 애예요. 지금 40살 먹은 애인데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애예요. 자연 뇌출혈로 인해서 새벽에 젖을 토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얘가 이상하다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젖을 토하는데 그냥 젖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병원에 가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용으로 달라는 거예요. 어찌 아들을 시험용으로 줄 수 있습니까? 무릎 꿇었어요. 비상계단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용기를 내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대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믿어요? 의사들이 믿어요? 간호사들이 이러지?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디도 유명하다는데 다 쫓아다니게 하거든. 결국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찬양인도예요. 찬양인도.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아이 이야기고요. 제 목회 현장에서 간암, 또 무릎 관절, 별것들 도저히 안 된다고, 또 전립선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5년 이상 해서 믿음 키워가지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뭐지? 요즘은 3개월이면 3개월이에요. 의사들이요. 그런데 그 5년 이상을 그냥 믿음을 키워서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요. 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좀 그러지만 전에는요. 그래도 이 기운이 있어서 얻고 그 2층에서 얻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4층이었었거든요. 얻고 와가지고 이 의자에 그 장의자에 내려면 거기서 뒤에서 탁 이렇게 누워가지고 설교하면 아멘. 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믿음을 키우더라고요. 5년 동안 거뜬히 살다가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갔더니만은 침대에서 이렇게 숨이 다 떨어지는데 5년 후에 숨이 떨어지는데 집사님 들으시죠? 이제 천국 가시죠? 천국 갈 자신 있죠? 천국 갑니다. 눈물이 쪼르르 하면서 또 숨을 거두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참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주변이 다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고기가 많아서 고기를 인해서 사람들이 수입을 갖게 되고요. 그 강가의 좌우에 강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요. 그 나무가 그 강줄기에 물을 대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달마다 날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었다. 그래요. 그 물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썩은 물이 돼버리고 소금물이 되고, 그래서 살아나지 못한 물이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을 흐르는 것이 곧 말씀을 듣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화받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주여 저 같은 사람을 쓰신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각종 생물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오늘 내가 붕에 가가지고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좀 은혜 좀 쏟아야 되겠다. 너 맨날 뭐 하는 거야 지금? 며느리 발을 턱턱 차면서 은혜를 그렇게 소멸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잠자고 있는 며느리라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우리 아들 오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거듭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제외하면 에스겔의 이 환상을 가장 충실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과의 물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대낮에 우물가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먹을 거를 좀 준비하자 해가지고 마을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왜 대낮에 왔을까요? 아니 선선할 때 와서 물을 길러 가야죠. 이 떼약빛이 와가지고 왜 힘들게 오냐?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5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대하는 여인이에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더울 때는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운 때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그 더운 데 온 거예요.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가야 물을 먹고 또 살 거 아닙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어떤 남자가 탁 이렇게 보더니만 나에게 물 한 바가지 다오,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래고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혼혈이라고 해서 아주 절대로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까지도 더럽다고 안 해요. 돌아가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돌아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먹어도 또 가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생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수를 먹게 되면
목이 가라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갈급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장난 삼아서 얘기해요. 그 장난도 있어요. 아이고, 지옥 가고 싶어도요, 지옥이 10,000원이나 지옥 못 간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천국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한 줄 알아요? 뭐만 생기면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 돼. 뭐만 생기면 나 교회 가자.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래 알아서 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열심히 한다고 내가 덩달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 은혜의 그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을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납할 수가 돼야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 여러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썩어져 가는 것에 빛이 되시고, 방부제가 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변화받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생수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전달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받침으로 축복받고 기도로 능력받고 찬송으로 기쁨 얻고 전도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상처받는
그런 심령들도 새롭게 해주시고 이번 송회에 꼭 참석해서 문제 다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부터 천국잔치, 하나님 말씀의 잔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하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임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어떤 질병인지라도 치료받을지어다. 오 주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는 영혼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오게 하겠다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 발다리 골수 관절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기 병마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대를 모아야 주시고 내 세포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관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혈성반도 치료해 주시고 이장도 튼튼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상처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임할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람이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번 성의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번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내려놓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건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의 손을 얹은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정 형편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